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이제 성탄절 전 4주간 각 주마다 이제 그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가 다르고 개혁 교회가 다르고 뭐 교회들마다 또 사정이 또 있어서 이제 거기에 맞추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첫 번째 주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소망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순종입니다. 이제 이것들로 대체적으로 대림절 기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의 주일이다,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뭐 세상을 보면 그리 꼭 기뻐할 일들만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하죠. 뉴스를 열어보면 상당히 이제 겁이 납니다. 세상을, 이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치안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내 뒤통수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쿠팡 사태를 보면서 저도 와우 회원인데 저보다는 집에서 더 많이 쓰지만 쿠팡 회원인데 카드를, 신용카드를 쿠팡에 자동 등록해 놨다가 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다 취소해 버렸는데 그게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아주 이 사람들이 내 돈을 빼먹기 위해서 가입할 때는 굉장히 쉽게 하다가 그 뒤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드는 것,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못하죠. 정치인들을 보면서 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끔씩은 저 사람들이 참 거짓말에 능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착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어쩌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가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미 설계되어진 사탄의 계략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작동되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작동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살짜리 아이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린 아버지도 존재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속화의 물결들이 교회와 가정에 밀고 들어오면서 교회들조차도 자기 희생이 사라져버리고 헌신이 사라져버리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한마디로 이런 세상을 딱 표현하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5글자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망가진 세상. 세상이 엉망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폐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수리해 나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6장 5절에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지어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착한 마음들, 이걸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설계도가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인간의 설계도가 착한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말들, 악한 행동들, 습관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설계도가 지금 망가져서 생겨난 문제들이죠. 자연스럽게 그 망가진 데서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망가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AS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사실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가 하는 말들도, 심지어 우리의 눈빛조차도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사회적인 실상의 모습도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일 것 같습니까? 약한 자가 끝없이 고통을 받고 진실과 정의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는 세상, 하나님은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도 물론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거제도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큰 조선소에 있는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화장실을 배 위에서, 배 꼭대기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할 만한 일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마음 놓고 용변을 처리할 만한 화장실이 제대로 없다.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여름에는 앉으면 파리가 얼굴에 와서 달라붙고 온통 쓰레기 오물에 거기에 그것도 딸랑 몇백 미터를 걸어가서 하나에서 해결을 하라고 한다. 울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성들이 너무 강해서 그럴까요? 여성들이 너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 차 있고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사로잡힌 이상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 된 이상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의 시대를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우리 먼 나라의 이야기,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때의 그 망가짐, 하나님이 보셨던 그 망가짐이 오늘 또 형태를 바꾸어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건강합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대동단결, 일치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얼굴을 부빌 만한 사이입니까? 여러분의 사이와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내 아들이나 내 딸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냉정합니까? 얼굴이 따뜻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 보면 무한한 경쟁 속에 지쳐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인종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나라, 못 사는 사람들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섞이면서 각기 혐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 내면 속에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자기 학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고장이 나버렸으니 자, 망가졌으니 버리자.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망가졌으니 버리자가 아니라 망가졌으니 수리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수리를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목동들이 부는 갈대 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대 피리는 잘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다가 보면은 부서지는데, 이 기술이 좋은 목동들은 그거 버리지 않아요. 그냥 부서진 부분 잘라버리고 새롭게, 약간 소리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좀 짧아져서 소리가 빽빽거린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도 그거 다시 다듬어서 새롭게 또 다른 피리를 만들어 부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심지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기름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심지를 끄집어내어서 손에 기름이 묻을 각오를 하고 그거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조금 더 올려서 예전처럼 불을 환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 버려버리자가 아니라, 야, 그래도 내가 수리를 해봐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오늘 6절 말씀이 망가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원래 잘 되었던 설계가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망가진 상황에, 그 망가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세상의 모든 포악과 부패함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는 밉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한번 수리해서 다시 써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게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리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뭔가를 실행하신 때가 바로 이 성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기쁨의 주간이 되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탄식이 드러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탄식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수리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아주 특출한 사람을 불렀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노아가 100% 인간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 같은 존재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후에 노아의 행적을 우리가 알지만은 노아도 역시 부족함투성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의인이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된 노아를 불러서 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직자로 만든다든지 선지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노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수선공으로 노아가 선택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수선공이 되었으니까 노아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방주를 짓는 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지루할 만큼 매일매일의 반복이에요. 나무를, 하나님이 키워놓으신 그 나무를 베는 것부터 나무를 말리는 거, 다듬는 거, 그리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방이면 방, 바깥 외부면 외부, 판자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 이 모든 게 매일매일 지루할 만큼의 일들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냥 100년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좀 그래도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설악산 대청봉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주워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청봉에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대청봉에 오르락 내려가는 사람들마다 끌과 망치를 들고 두들기고 나무를 다듬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영감이 정신이 드디어 나갔구나. 노아를 돕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함께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매일매일 세상의 조롱을 견뎌야 되고, 그럼에도 언제 있을지 모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미래를 보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이 노아가 수리공으로서 세상에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드는 이 방주라는 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살려놓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고, 새 출발하기 위한 모든 짐승들을 그 속에 한 짝씩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수리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속에 정한 것은 정한 것대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대로,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다 태워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수리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시대는 그렇거니와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시대를 수선하고 계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수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이후에 더 망가져버린 세상, 노아 이후의 세상들 점점 더 망가지고 더 이상 보고 두기 어려울 만큼의 망해진 이 세상을 향해서 드디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세상으로, 곧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기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노아의 시대보다 더 망가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수리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수리하신 최초의 수리자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들, 거기에는 중요한 일들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망가졌다, 고장이 제법 많이 났다, 어떻게 제대로 고칠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망가진 상태로 진단되어진 세상의 수리공으로 자기 스스로를 집어 던지신 거죠. 창세기 6장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망가졌다는 하나님의 진단서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망가졌습니까? 포악하고 부패하고 이것이 세상에 가득했다. 한마디로 쓰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이게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진단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수리하기 위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마음들 속에,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건 이웃들과 뿐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도 그렇고 내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의 단절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단절을 이어가시는 거죠.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망가졌다 진단하신 세상의 수리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근심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근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의 식탁에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우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자기의 온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심 어린 시선으로 내 눈물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우심으로써,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심으로써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새로운 방주로 오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둥둥 떠서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모든 생명들을 새롭게 보존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 깊이 빠져서 삶의 자리에 허덕이면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애와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로 새로운 방주를 우리 인생의 배에 띄워주신, 바다에 띄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는 새로운 방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수리공으로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홍수에 의해 세상으로 나가서 번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세계를 열어가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번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번성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먼저는 내 자신을 수리하시고, 내가 수리가 되어졌으니 이제 수리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나가서 나머지 세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머지 세상을
고치는 수리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그렇게 파송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수리공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파송된 하나님의 수리공들인 것입니다. 파송된 수리공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수리를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수리를 제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장난 게 다 고쳐진 사람이에요. 고장난 게 고쳐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안 고쳐졌는데요. 고쳐진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제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나도 세상을 조금씩 수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여러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진단 후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이 속초에 조금 의심 가는 병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안 가고 의심 가는 병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맡겨도 될까? 좀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예전에 병원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속초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이 턱 밑을 긴급하게 속초의 B병원에서 이 성령을 했대요. 꿰맸대요. 서울에 가서 꿰맨 자리를 전문적으로 성령하는 의사가 보더니만은 이건 누가 이랬냐고, 애를 버려놨다고 다시 수술을 했답니다.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건 뭐 고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달라요. 오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병이 있는데 없다고 한다든지 없는데 있다고 한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 경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의 MRI 사진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됩니다. 이미 수술도 늦었습니다. 여기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강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강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교회는 어떻게 하나? 모든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기도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월요일 날. 그 의사가 자기가 2달 안에 세워주겠노라 장담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면 2달 아니면 조금 더 걸린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울까지. 월요일, 목요일 아주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2달 후에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강단에 섰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진하면 큰일 나거든요. 정확하게 내 자신을 진단하고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진단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자신부터 수리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채로 그 상처를 수리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다른 이들에게 가는 것은 내가 이 수리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수리되고 난 이후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설계도가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내 고장난 부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멋지게 한번 수리되는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조금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품어야 돼요.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해야 돼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이 뭔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고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함께 살 생각. 그 함께 살 생각으로 방주에 나무판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철판으로 집 짓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함께 살겠다는 생각으로 뗏목도 만들어 보고 나무를 하나하나 붙여서 작은 배도 만들어 보고 큰 방주도 만들어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고장나기 쉬운 기간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가장 고장나기 쉬운 기간, 입입니다. 입이 고장이 제일 잘 나요. 입이 얼마나 고장이 잘 나는지 말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지쳐합니까? 그건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죽자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단절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말 좀 예쁘게 하세요.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들에게 제발 말 좀 예쁘게 하세요. 보영이는 덜한데 준영이는 좀 심합니다. 전화를 하면 저하고 나는 몇 가지 물어보는데 그놈은 딱 대답하는 글자가 한 글자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밥 먹어? 안 춥나? 저놈이 다 좋은데 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놈도 지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말이 이뻐야 돼요.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 내 감정적으로 좀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수리하려면 내 감정적인 손해를 좀 입어야 됩니다. 지난주 그전부터 이 인터넷이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 바람에 광망이 터져가지고 됐다가 안 됐다가 붙었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인터넷 기사들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수리를 하는데 전봇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와서 결국은 수리하기 위해서 제 책상 뒤에서 그 좁은 데서 의자를 치우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선을 하나하나 다 뜯어 맞추고 이런 모습 봤어요. 돈을 위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정직과 또 감정적인 손해를 여러분 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희생하십시오. 속초에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참 우리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소가 참 마땅치가 않아요. 80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식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불편하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특별하게 장소를 정해서 하기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실천의 문제예요. 내가 조금 늦게 먹는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막 순서에 따라 가지고 막 우당탕탕탕 나가 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밥 먹고 벼락같이 먹고 다른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막 관계없이 그냥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교회에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희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각자가 가진다면 이 교회가 좀 더 예쁘게 수리되어지지 않을까요?
이번에 불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2번째가 안 오더니 이번에 3번째가 또 안 오네요. AS를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확실히 밝아졌죠. 여러분 얼굴이 다 보입니다. 얼굴에 점도 보입니다. 여자분들의 기미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밝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수리공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사랑하면 전도하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인생의 방주를 하나씩 붙여나가고 이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 주제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성탄에 취해서 느끼는 그런 기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림절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을 수리하시는 데 대한 그 받은 은혜의 기쁨이 대림절의 기쁨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수리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망가진 세상을 제대로 수리하고 방주를 세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이 대림절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수리공이요, 우리는 파송된 수리공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사 나를 수리공으로 보내셨음을 기억을 하시고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리공으로 성공적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리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희 안에 드리워진 죄와 죽음을 건너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비추어 주셔서 차가운 눈빛보다 사랑의 마음을, 두려움 대신 주님의 기쁨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관계와 일터와 교회가 작은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세상으로 파송된 수리공으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